요즘에 참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볼 때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그 뭐 TV도 잘 없고 그럴 때는 목사 얼굴을 교회 가서 보는 것도 괜찮았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너무 편리하고 자기 자가용도 있고 교회 뭐 이 에어컨도 나오지만 요즘 집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볼 때, 근데 이 수요일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오늘 주님 앞에 대단하십니다라고 축복하시죠. 오늘 주님 앞에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좋은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불어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하나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막 배가가 되고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저금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신앙에도 저금이 있어요. 어떤 분들 뭐 신학생활 20년 30년 안 하다가 돌아와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신앙들,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나오는 분 또 금요일 날 따로 칭찬을 해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계속해서 이 역대상 말씀을 매일 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새벽에 매일 우리 부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새벽 말씀을 올려주시는데 몇 분이나 들으시는지 저는 시험 들까 봐 확인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끔 하트표를 해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역대상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역대기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고, 역대상의 말씀을 읽는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제가 다 수요일 날 개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일 설교에도 누굴까요? 우리 등마루교회 수준 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좀 긴가민가 하신가 봐요. 자신이 갑자기 없어지시고, 등마루교회 역대기를 읽었던 최초의 청중, 이 역대기를 읽는 청중, 누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일까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 30점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답은 맞는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역대기를 그러면 읽을 때 되게 힘듭니다.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리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BC 720년에 한번 멸망하고 BC 580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무려 3, 4차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엄청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아 이 지역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2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왕국도 멸망하고 바벨론 왕국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납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끌려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제2세대 사람일까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제2세대 사람. 자, 역대기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청중은 그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제2세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포로기 제2세대 사람. 그들이 살던 가장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의 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화려한 왕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폐허와 같이 벌어져서 여우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돌아온 포로기의 제2세대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때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이런 때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역대기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중요해요, 다. 근데 역대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기는 신앙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포로기의 제2세대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일어서게 했던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사울의 신앙의 모습과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교되어 나오고 있고요, 유대의 왕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에 서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역대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역대기 13장, 15장, 16장에는 기럇 여아림에서 약 70년에서 10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기고 오는데, 1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옮기다가 다윗이 쫄딱 망하잖아요. 우사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냥 이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 잔치가 장례식으로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15장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실패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벽궤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메고 올라오는 다윗.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 왕이, 그리고 16장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안치하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안치하는 장이 16장입니다. 왜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것을 포로에서 막 돌아온 제2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했던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대기에는 딱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공식적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메어 올라오는 장을 무려 3장이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라고요? 실패한 13장, 다시 일어난 15장, 결국에는 안치하는 16장. 오늘 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 2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역대기의 말씀은 강조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특별히 역대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제대로 예배나 했겠습니까?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이 예배하게 하는 모습이 16장에 나와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 이 개론 말씀드리면서 16장이 역대기, 16장, 17장이 역대기의 하이라이트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는 목사님, 역대상 16장 말씀을 시편 말씀 세 곳을 품고 있습니다. 역시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아름다운 모습. 제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가 날마다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에는 성도의 예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배하는 모습, 오늘 하루 예배하셨습니까?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보니까 예배는 그냥 오늘 직장 가서 신나게 싸우고 집에서 서로 물고 뜯고 피곤하고 지친 얼굴인데 날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고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광야에서도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은 다 실패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해야 될지 마음에 좀 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자랑해야 합니다. 갈로 감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서 안치한 이후에 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맨날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뭐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같이 역대상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이후에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날마다 감사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리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게 한 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행하시게 한 일.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게 했습니다. 10절에서 그의 성원을 자랑하라고 하였는데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서 단 하루도 감사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의 삶에서 단 하루도 감사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의 호흡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셨습니까? 불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삼지역이 충만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상교 원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충만을 찬양할 거라고 저한테 자랑을 하셔가지고 행복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 감사의 날숨을 내쉬고 감사의 들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우리의 호흡은 그냥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8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바꾸셔야 돼요. 이때까지는 오늘 짜장면 먹으면서
짜장면 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급한 감사요. 오늘 남편이 야 집을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저급한 감사. 진짜 감사는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에 탁 와닿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죽을 똥 살 똥 다윗이 메고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2세대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저 멀리서 또 아산에서도 오시고 저 태능에서도 오시고, 뭐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태능에서 2분 오시고, 천안에서 2분 오시고, 저 먼 목동에서 2분 오시고, 엎어지면 코다할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 저기 맞아요. 저 어디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맞아요. 3번에서 오시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주님 임재 앞에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정말 오늘 내게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한 일을 드러내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먼저 볼 때 다시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봄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합시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갈로 간구. 우리의 예배 두 번째가 간구의 간구. 매일의 삶 속에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상규 권사님, 홍명신 권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것도 모른다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제 한 번도 이제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은구, 은혜를 구한다.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교정되기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게 예배는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패하였지만 다시 메어 올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재 앞에서 간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간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같이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뭐를 구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날마다 예배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간구가 예배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과 같이 만국의 모든 헛된 신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고 구하도록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다윗 왕이 소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면 너무 행복한데 우리 가인님 주님의 얼굴이 보이셨습니까? 남친 얼굴만 보였죠. 예. 그 주님의 얼굴이 보여져야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헛된 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의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오직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겨우 벽만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지만 가장 진솔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성도는 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눈 뜨면 뭐 하십니까? 기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신다는 분이 있으시네요. 제가 목사인 제가 감동받습니다. 저는 눈 뜨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져보고 우리 옆 사람 집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만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눈을 뜨면서 여호와의 얼굴 구하고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과 수단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예배는 간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두 번째는 간구예요. 간구가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관물대 아시죠? 관물대, 자기 이렇게 물건 두는 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들을 관물대 앞에 걸어둡니다. 심지어 도망간 애인의 사진도 그대로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바라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먼저 거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 자기가 공부하는 방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제 책상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해바라기 사진 그만 걸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얼굴 사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갈로 선포.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간구, 선포.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 다윗 왕이 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이 역대상 16장 31절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영어로는 The Lord Reigns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것은 온 이스라엘을 연약한 다윗 자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 The Lord reigns. 주님께서 내 남은 인생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도 통치하신다. 포르기에서 돌아온 제2세대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와서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 소망 없는 예루살렘에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 자신이 다스리고 우리 자신이 주인공 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을 선포할 것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의 결론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풍조롭겠습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박은지 집사님 큰아들을 저기 멀리 망망대해로 보내놨어요. 저 엄마가 얼마나 저렇게 참 아들 셋 두고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날마다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이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필요한데 뭘로 감사해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감사해라. 그냥 무작정 감사하지 마시고 내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꼭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지역에 특별히 모였는데 3지역은 목장 모임 때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분은 목장 모임하면 뭐 내 생각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 신앙을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해야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간구가 필요한데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고, 세 번째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간구, 선포. 이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매일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세 가지 선물로 주시죠. 옆에 분에게 세 가지 고백합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해 주세요. 선포. 역시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명석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결단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잘 모르신다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음도 한번 익혀보세요.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왜 슬퍼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 찬양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실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주님, 매일의 삶이 나 홀로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나 홀로 겪어내야 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행하고 있는 이 일을 보라. 그리고 너의 입술을 열어 감사하라. 더 나아가 하루의 가장 첫 시간 내 얼굴을 구하고 나의 능력을 구하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선포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리라. 내가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감사로 간구로 선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